볼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자, 한 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요한일서에 가서 4장 18절 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그 신약성경 392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분명히 변화됐거든요. 변화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형제들이, 아니 너는 다메섹에 올 때 우리를 죽이려고 왔다고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 갑자기 변화됐다니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너는 변화된 게 아니야. 너는 거짓말이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니야 나 변화됐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그 옆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바를 넘버 투맨이다 그렇게 유식한 말로 하고 싶어요. 넘버 투맨. 넘버 투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의 간증을 믿어주지 않을 때, 아니야 바울은 분명히 변화돼. 내가 보증할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크게 쓰실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안 듣는데 바나바가 그렇게 옆에서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바울을 믿어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 훈련에 길리기아 다소에 가지고 13년 동안 또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또 기도해. 그런 다음에 16년 지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분명히 변화됐는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데 누가 문을 두드린 거야. 문을 두드린 거야. 문을 또 이렇게 이상하게 두드리네. 근데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문을 열었더니 나 기억해요. 그래서 누구시더라? 내가 바로 그때 봤던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 이름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이름 거꾸로 해봐요. 바나바. 거꾸로 해도 바나바. 내가 바로 바나바씨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찾아서 몇 년을 헤맸는데 지금 제가 안디옥에서 제가 담당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바나바로서 나는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지만 설교는 내가 좀 약하거든. 그러니까 바울 선생, 사울이지만 그 당시에는 바울 선생 와서 나 좀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16년을 초야에 묻혀있던 바울을 찾아온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데려가. 원래 제자들이 안디옥에 바나바만 파송했거든. 근데 바나바가 넘버 투맨이라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런 걸 하겠어 해가지고 바로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네가 넘버 원맨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할 때 사울과 바나바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성경이 사도행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로 싹 바뀌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로 바뀐 다음에는 점점점 바울만 나타나고 바나바라는 이름이 자취를 감춰버려요. 그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바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넘버 투맨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가지고 평생, 그래 내가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 넘버 투맨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하나 조화가 될 때 하나님은 교회도 주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고, 오늘 요한에서 4장 18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는 정말 역사가 있는 언어예요. 이 언어 속에는 엄청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의 이 언어, 이 한마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문장 안에서 얼마나 큰 사랑이 느껴지는지,
왜냐하면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자, 요한은 뭐냐 하면 요한을 가리킬 때 세베대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요한을 정리할 때 세베대의 아들. 근데 세베대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세베대는 누구냐 하니까 그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부자. 그래서 어부들은 노임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로마 사람들에게 그 선박권을 거기 어떤 그 관할권 여기서 여기까지만은 너는 고기를 잡을 수 있어 가지고 그런 권리금을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이면서 부자였던 사람은 배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배. 근데 그 세베대라는 사람이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이 그 아버지 밑에서 상당히 돈이 좀 있었던 사람, 또 가문이 유력한 사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도망갔는데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제가 잠깐 갔다 올게요. 베드로는 도망갔는데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제가 18장 제가 쭉 요한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요한에 대해서. 자, 18장에 가셔서 18장 15절에 가서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그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었는가. 자기 아버지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이렇게 교무, 그렇지 않아요? 세베대라는 사람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권세가 있었나 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런 거 보면은 요한도 뭐 좀 뻑적지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요한이란 뜻도 볼게요. 요한이란 뜻은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자다. 또 그 다음에 요한을 보니까 어머니가 또 버릇없이 키웠어요. 어머니가. 마태복음 20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디까지 진도 나갔냐 하면은 그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라 임하면 우리 아들은 좌편, 하나는 우편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돈 좀 있다 이거지. 나 돈 좀 있는 사람이다. 돈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못해. 예수님의 가까이서 아마 예수님의 필요한 걸 아마 공급하면서 다 했던가 봐. 나는 분명히 예수님 이런 말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한 놈은 좌편, 한 놈은 우편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 근데 보통 이 아이들이 20대가 됐잖아. 예수님이 30대니까 요한이가 20대쯤 됐을 거라고요. 20대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안 그럽니다. 우리 같으면 못 그래요. 20대가 돼도 이 여인은 좌편 우편에 있는 거 보면 어릴 때 얘는 천재라는 인식 속에 살고 있는 대단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20대만 되면 전문대학 가서 이럴 텐데, 대학 못 가서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좌편 우편, 넌 최고야. 야고보 요한 넌 최고야. 아마 이 엄마가 굉장히 아들에게 대해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넌 잘났어. 어릴 때도 천재. 지금도 예수님 좌우편이야. 베드로 필요 없어. 베드로가 앉아있고 다른 제자 9명이 주르르 앉아있는데 예수님 저것들 다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편 아니라고요. 우리 아들이 좌편 우편입니다.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 옆에서 눈 시뻘게 눈 딱 튀어나와가지고 딱 째려보고 있는데 베드로 아닙니다 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저 어머니 저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수제자인데 누구를 또 수제자 만들려는 거야? 네. 근데 그 다음에 이 아들 보니까 아들이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요한을 보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요한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51절.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누가복음 9장에 가셔서 51절부터 읽게 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열심히 하시고 사람들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 가다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뭘 보고 화가 났냐면 53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화가 나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는 마당인데 이걸 못 받아들이고 화가 나니까 54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덩어리를 떨어뜨려 저들을 완전히 멸하게 하소서. 하여튼 성질은 얼마나 불같은지 자기가 불이니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박살내게 하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보아너게가 되었어요. 보아너게. 그들의 이름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요한은 사랑받는 자인데 이름이 또 있어요. 요한의 이름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이 원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 이름을 보아너게라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 3장 18절이구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아니고 마가복음 3장 18절에 가면 요한의 이름이 분명히 보아너게라고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나중에 기록된 건데 그 사건 때문에 저들을 다 불내려서 멸하소서 하는 사건 때문에 그의 이름이 마가복음 3장 18절 내려갑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라고 얘기할 때에 어디 가서 17절이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은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했다. 보아너게 그러면 야고보 요한이잖아 이렇게 알아들을 정도로. 요한은 우레의 아들, 성질이 급하고 또 엄마가 버릇없게 키워가지고 내가 좌편이야 우편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부자였고 그 환경을 대충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래서 요한의 마음에는 항상 나는 최고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요한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교만했던 사람, 성질이 불같던 사람이 뭔가 이게 자꾸 변화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 뭐가 변화되고 있어. 그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어떤 면을 봤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네. 나는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나를 늘 1등으로 키웠는데 나를 천재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사랑을 만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네. 저분이 더 겸손하시네. 저분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시네. 아이를 끼워안고 울면서 기도해 주시네. 그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안수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네. 아이를 일으켜 주시네. 그 무덤가에 서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베드로의 장모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베드로 장모야 일어나라.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진짜 최고를 만나니까 진짜 최고를 만나면서 내가 주연인 줄 알았더니 진짜 주연은 저기 계셨구나. 그 사랑 앞에 이 사람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첫 번째 기적,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에 불 받고 나서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3장에서 성전 미문가에서 있었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고칠 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하면서 몇 번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나타나다가 원래 요한이가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가 요한복음을 쓰면서도 자기는 사랑받던 제자라고, 베드로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받던 제자라고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대단한 사랑이죠. 난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던 자야. 내가 바로 누군데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던 자야. 그런 자가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제가 사도행전 잠깐 읽어볼게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가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요즘 보려고 그러는데 이 요한의 그런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창립 2주년을 이제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고 싶은데 이거 보면은 그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올라갈새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하다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죠. 1절. 그 다음에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봤죠. 4절 조금 약화돼.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하더니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요한은 대사에서 빠지고 납니다. 이것이 뭐냐면 둘이 분명히 같이 갔었는데 서서히 한 사람이 페이드 아웃, 영국으로 하면 페이드 아웃이 되고 있어. 한 명이 알게 모르게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 다시요. 11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하면서 11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는데 3장 12절에서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러면서 서서히 가다 나중에는 베드로만 혼자 사역해. 자, 다시 4장에 가서 4장 13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계속 둘이 짝입니다. 짝으로 다니다가 19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베드로 혼자 사역을 계속하다 요한이는 어디 갔는지 안 보여. 나중에 감옥에 갇힌 것도 베드로 혼자 갇혔고 사도행 12장에서 감옥에 갇힐 때, 그 전에 사도행 10장 11장에서 고넬료를 만날 때도 보면 베드로 혼자 가지 요한이는 없어요. 한 사람이 전도할 때 누군가 옆에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나는 없어, 나는 생각하지 마, 난 그냥 뒤에 있을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집사님 계속 복음 전에 옆에서 격려해 줘야지 복음이 잘 전달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동시에 막 예수님을 명하느니 하니까 요한이가 하려니까 베드로가 야, 한번 내가 하려니 왜 네가 해, 마. 아, 그래, 네가 해.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근데 베드로가 딱 앞장서니까 요한이는 이제 왜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게 되더라 이거예요. 당신 앞장서요. 나는 그냥 뒤에 있을게. 난 사라질게. 나는 그냥 무대 청소할 때니까 당신 무대에서 주인공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나도 앞장서고 싶고, 나도 무대에서 좀 돋보이고 싶고, 나도 목사에게 칭찬받고 싶고, 나도 하느님 앞에 잘 서고 싶은데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주연이었던 요한이가 사도행전에서 조연이 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안 보이게 되었을까? 안 보이게 되었을까? 누군가 계속 뒤에서 기다려주고 받쳐주고. 저는 그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받쳐줘야지,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좌편에 서야지, 내가 우편에 서야지, 쟤네들 다 벼락으로 다 불 내려주세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베드로 뒤편에 서 있어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뒤편에 이렇게 멀찌감치 서 있어. 더 멀찌 그 무대에서 사라져도 열받지 않아. 왜? 사랑받은 게 너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걸로 만족해요. 왜? 요한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능력도 많이 받았어요. 요한은 그렇게 물러설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랑 가까이 지내면서 봤어요. 예수님은 내가 왕으로 왔어 이것들아 조용히 해, 너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지 아니하시고. 근데 누군가를 받쳐주고 누군가를 희생해 준다는 거 요한에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예수님이 한 말,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다스리려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려 왔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이는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무슨 두려움? 낮아지는 것은 자기 두려움 때문에 그래. 내가 너보다 낮아진다는 건 왜 싫은 거야? 왠지 두렵거든 그게. 실패자가 된다는 게 두렵거든. 가난하게 산다는 게 두렵거든. 순교자가 되고 선교지로 떠나는 게 두렵거든. 근데 예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는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내가 넘버 투맨이 되고 내가 조연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요한은 조연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죽고 바울 죽고 다 죽어도 100세가 넘도록 요한은 건재해가지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쓰고 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위대한 주의 나라 이루기까지 요한에는 끝까지 가요. 왜? 조연이었으니까. 누군가 받쳐준 사람이, 누군가 그를 앞세워주고 자기는 뒷서거니 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고 다 크게 되고 싶고 크게 하고 싶은데
이상해. 은혜를 받으면은 낮은 자리가 그렇게 좋고 남 도와주고 자기 그냥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그냥 꾸준히 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 그 사람이 진짜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그러면 내가 조연이 돼 있는데 주연이 누구야 했더니 주연이 저기 계시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주연 아니고 조연 되시려고 나를 앞세우고 다시 당신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그분이 주연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끝까지 우리를 갖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셨어요. 끝까지.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려고 지금까지 서두를 드린 거고요.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19장을 먼저 펼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19장에 쭉 내려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랑의 두려움이 없었다고 외칠 수 있는 요한, 오늘 여기 서 있네요. 25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용을 쓰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밑에 내려다봤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내려다봤더니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주량랑 쳐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목숨 바치겠다던 도마라든지 제자들은 다 없어졌어. 마지막까지 예수님 옆에 있는 자가 여인들이야. 여인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하고 여기서 보니까 25절에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어머니는 예수 곁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죽다가 자기가 같이 죽어도 죽겠다는 거야. 어머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목숨 바쳐서 주님을 따라다니던 역시 그 옆에는 여성들이 있더라고요. 여성들. 그런데 유일하게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는 다 도망갔어. 비겁쟁이다. 근데 유일하게 남자가 하나 있었으니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요한이는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 그 밑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혹시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 당해서 같이 죽어도 좋다 해가지고 그 십자가 밑에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으니 아무나 거기까지 갈 수는 없어.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 그러나 십자가 지자 그러는데 십자가 지고 갈 수는 없어요. 십자가 지지 않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영광스러운 일이 있고 잔치가 있고 늘 좋다는 얘기가 있을 때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 그러나 이제 여기서 십자가 좀 질래? 하면은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자리에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십자가 바로 밑에 여성들만 있었는데 유일하게 남자가 하나 있었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베드로야 너는 예수를 곁에서 지키겠다고 장담했잖아.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넌 끝까지 예수를 보호하겠다고 너는 장담했잖아. 너 어디 갔니 지금? 아무리 찾아도 베드로는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걔는 주연이었거든. 주연이 이런 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주연인데 왜 이런 데 누추한 데 나타납니까? 멋인데 나타나야지 주연은. 근데 왜 여기 요한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았다고 하는 요한에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그 밑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는 당당한 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나니.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시험을 보러 갈 때, 어디 직장에 출근할 때, 당당해야지.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응답이 된 거지. 아들이 이제 용돈도 엄마에게 보내주고 그냥 그런 단계가 되어 있는데, 나를 누군가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 그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예수님이 내 사랑이라고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요한도 이런 용기가 없었을 텐데,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내가 있으면서 이 여인들과 함께 있는데 부끄러움도 없고, 여인들만 있는 자리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 시대에. 내가 요한이야. 그런데 나는 이제 부끄럽지 않아. 왜? 내가 사랑받고 내가 예수님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확실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요한복음을 멋있게 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이렇게 사랑받는 자만이 쓸 수 있는 그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니까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꺾이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견고합니다. 그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시험받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언제든지 계속 가는 거라 그랬어. 끊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고 좋으신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질병이 와도 이길 수 있게 하고, 가난해도 그까짓 거 돈 없으면 어때? 주님만 계시면 되지. 그런 단계까지 가게 하고, 사랑엔 두려움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사랑의 사람은 그 사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에 사랑의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것. 절대 로마 병정의 칼을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연이었다면은 베드로처럼 너 예수님의 제자지 분명히 질문받았을 것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을 텐데, 주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었어요. 주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걘 주연이 아니니까. 주연이면 너 왜 거기 있니? 일로 와 그랬을 텐데, 주연이 아니니까. 쟨 조연이잖아. 쟨 조연이니까 가만 놔둬. 여러분, 더 중요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조연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 왜냐? 조연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점 떨어져 나가고 피가 철철철 나는 걸 눈으로 가까이 봐서. 우리 이스라엘 문화 공부하면서 배웠죠. 그 화가가 그린 십자가 높이 매단 것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매달 때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보게끔 눈높이 정도로 매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 정도만 뜨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높이 매달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고, 그것은 로마식 사형법에, 로마식 사형법은 바로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부끄러운 부분, 피 흘리는 부분, 아파서 죽어간 부분 똑똑히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가장 가까이서 누가 똑똑히 봤느냐? 요한이에요. 그 죽는 모습을 요한이가 딱 봤어요. 거기서 감격스럽다. 조연이 봤습니다. 조연이. 주연은 못 봤습니다. 그 요한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피가 철철 흘리면서 나를 위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피를 마지막까지 다 쏟으시면서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구속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몸을 낱낱이 찢어서 주시는 그 사랑을 보면서,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고 그는 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마지막 죽음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그 순교의 자리를 경험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주연해야 되잖아. 주연은 여기 올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는 조연만 와야 돼. 조연만 와. 왜? 예수님은 조연으로 살다 가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조연으로 살다 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요한은 뭘 발견했냐면, 이 사랑은 구속을 완성하는 바로 그 사랑이었다는 거야. 구속을 완성하는 바로 그 사랑이었다는 거야.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 11명 다 없어진 그 십자가 현장 아래에서 혼자 남아있는 이 제자, 그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안 도망갑니다. 왜요? 사랑받았기에. 사랑받았기에. 여러분도 진정 사랑받은 것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가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가 같이 가는 거더라고요. 사랑받은 자가.
몇몇 가정은 사실 제 주변을 떠났습니다만은 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개척교회니까, 건축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감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떠났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받는 자는 두려움 없이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기에, 그것이 2주년 때에도 3주년 때에도 또 우리가 어디 뭐 선교지에 가서 그 어려운 현장에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오지에 들어갈 수 없지만 어떤 선교사는 그 오지에 들어갈 수 있어. 오지에 들어가서 저들과 먹고 자고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깨달음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 우리가 좀 불편하면 어떠냐고. 좀 적은 집에 살면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쪽팔리냐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 사랑의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면 그런 좁은 집에 사는 것이 두렵지 않고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공부 좀 못했으면 어때? 내가 공부 못한 것이 뭐가 그렇게 창피해?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새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창립 2주년의 새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받았으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 야, 저 사람 똑똑하니까 할 수 있겠지? 타 부서에서 왔는데 쟤는 저기서 상당히 인정받았어. 기재부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이번에 국토부로 왔는데 일부러 우리 국장님이 쟤를 갖다 여기다 놓으라 그래서 쟤한테 무슨 기대를 해볼 거야. 굉장히 똑똑해. 근데 그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대? 교원대학 나왔대? 걔 뭐 경력이 어떻게 됐대? 걔 박사학위 받았대? 그러면서 물어볼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도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사랑하느냐? 내가 그 일을 사랑하느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느냐? 내게 주어진, 목사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아무리 적은 일이고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고 사람 앞에 나타나지도 않는 그저 안내위원회나 서면 되는 일이고 그냥 밥이나 하면 되는 그런 일이 될지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는 조연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처절하게 죽는지를 너무나 가까이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도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부시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받았기에.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제 그 사랑의 깨달음이 있기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도 그냥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집에서는 남편을 막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야. 남편이 좀 화내고 그래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거야. 왜?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섬길 수 있는 거거든. 누가 더 많이 참아?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참는 거지 남자가 여자가 참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누가 좀 앞서가는 것 같아. 왜 자꾸 앞서가? 그러지 말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조연이니까 당신 앞장서 가니까 나는 뒤에서 당신 필요한 거 다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회비고 달하면 회비고 깨주고 당신이 이거 모이기 전에 이게 다 청소하라면 청소해주고 당신이 이거 하면 다 해줄게. 왜? 난 사랑을 너무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나는 조연입니다. 당신 앞장서시면 내가 그냥 뒤에서 당신보다 더 열심히 발이 불나게 뛰면서 당신을 도와줘. 그러다가 빚은 다 넘버원만 받는 거야. 영광은 다 넘버원이 받게 돼 있어. 교회가 잘 되면 목사님 영광 받고, 교회가 건축이 잘 돼봐야 막 목사님 칭찬하고, 야 목사님. 그런 다음에 건축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공사가 부도내고 도망가 봐. 그러면 장로님들 건축위원만 식살나게 먹는 거예요. 그래 누가 다 목사하려고 그러지 누가 건축위원하고 누가 장로하려고 그래. 원래 교회가 그래. 그래서 나는 마이크를 들고 있는 한 저는 안전빵입니다. 잘 되면 영광은 내 것이고 못 되면 욕은 딴 사람이 먹고. 그게 원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논리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뭐 대통령 끌어내려? 뭐 국정원 사건 맨날 터지는데 대통령 내려오라 그래. 대통령 못 건드려.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은 경찰 호위 받으면서 휙 하고 지나가면 끝이야. 그냥 경찰차와 함께. 그게 대통령이에요. 넘버원 맨이죠, 대통령은. 그러나 그를 보좌하는 넘버 투 맨들은 많이 힘들겠죠. 비서진들, 보좌관들 많이 힘드시겠죠. 요한은 그 사랑을 깨닫고 너무 즐거웠어요. 이제 넘버원의 자리를 내려놓고 베드로 뒤에 숨어서, 예수님 뒤에 숨어서 살아가는 요한의 그 마음,
이 창립 2주년의 주일을 내일 모레 우리 맞이하면서 많은 넘버 투맨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